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시간과 장소를 다 구별하시고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환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주셔서 진리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고 한 주간도 넉넉하게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의 터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빙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얼음산인데 실제 드러난 부분은 전체 크기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춰져 있는 10분의 9를 발견하지 못하면 배들이 부딪혀서 침몰을 하게 되어지는데 타이타닉과 같이 커다란 여객선도 그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위력을 알기 때문에 배들이 이 빙산을 굉장히 조심해서 항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커다란 그 아랫부분, 이것을 사람들은 잊고 지낼 때가 참 많습니다. 학교에서 몸이 좀 약한 아이가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놀림을 당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경찰관이나 또 검찰이든가 그러면 사람들이 다들 놀라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다라고 하십니다. 인생은 그래서 보이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계산하지 않고 사는 인생은 반드시 낭패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사역에서 열매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사역을 잘 하였기 때문에 그 열매가 나타났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사역의 열매를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싶어 했습니다. 건물의 지하 구조물을 우리가 볼 수는 없어도 드러난 그 건축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역도 동일합니다. 사역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은 보여지지 않지만 사역에 드러난 열매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은 충분히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역이 참된 사역인가 거짓 사역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드러난 사역에 대해서는 잘 볼 수 있었지만 그 드러난 사역의 열매를 잇게 한 그 사역의 기초가 무엇인지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실 때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먼저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 지어 놓으시고 6일째 아담을 그곳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깃들어진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는 그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의 눈에 보이는 자연은 그냥 자연일 뿐입니다. 태양은 그냥 태양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연과 만물을 지으신 의도와 목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자연을 숭배하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역의 열매보다, 사역의 그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밑에 기초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역자가 사역의 열매가 많다고 하면 그 사역자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털을 잘 잡았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사역자의 기초가 튼튼하였기 때문에 사역의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수고로 건축자처럼 높이 쌓아 올렸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터 위에 쌓았기 때문에 그런 사역의 열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설교자였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설교가 능력이 있었던 것은 그가 말의 논리가 탄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을 화려하게 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 설교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 터가 단단한 설교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역의 열매가 많으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면은 신앙이 어떤 것이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분위기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꽝 잡는 게 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사역에 대한 열매, 보이는 것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은 언제나 항상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인데 그것이 무시당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가 모든 설교자들이 예수님만이 설교의 기초가 되어지고 예수님만이 설교에서 드러나야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가 세워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진리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기초는 예수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서 나섭니다. 종교 활동을 합니다. 또 자신을 수련하고 또 어떠한 통찰력과 안목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진리를 찾고자 합니다. 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부단히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말이 진리요, 그분의 행동이 진리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인간처럼 진리를 구하거나 찾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는 예수님이 진리의 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기초고 기반이고 진리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 진리라는 뜻이요, 예수님이 진리로 충만하시다는 거요, 인간은 진리를 알 수 없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전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없으면 죽는 존재인데 그 죽어가는 인간을 살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씀하셨고 진리를 가르치셨고 진리를 외치셨습니다. 거짓이라고 가르쳐 주셨고 틀린 것을 틀렸다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리를 외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마음이 찔리고 괴로웠습니다. 진리가 아닌 자신의 생각으로 종교적인 탑을 높이 쌓아 올린 그들은 예수님의 외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고 비난했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만 진리냐라고 이렇게 그들은 대적하고 예수님을 기분 나빠했습니다. 진리가 들어오면 거짓은 죽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말할수록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전하면 전할수록 욕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비참한 모습을 당할 수밖에 없으셨고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되어지는 이유가 됩니다. 자신이 진리라고 한 그 말씀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알려주시고 진리를 전파하셨습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란 예수님이십니다. 진리라는 것은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허구적인 게 아닙니다. 그럼 진리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실체가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설교가 진리요, 예수님의 모든 행동이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를 알라는 말씀은 곧 예수님 자신을 알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악에 빠진 자들에게 진리로 자유케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진리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자신만이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고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예수님은 진리를 위해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십니다. 빌라도는 유대 총독입니다. 큰 권세가 있는 자입니다. 그에 반하여 예수님은 초라합니다. 그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유대 총독은 예수님에게 진짜 진리를 알고 싶어서 묻지 않고 신문하기 위하여 묻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진리를 정말 알고 싶어 하면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총독과 같은 큰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알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자, 그냥 자기의 목적대로 그 진리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자에게는 알리시지 않았습니다. 진리란 이미 터가 있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환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터가 존재하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진리입니다.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기준이 진리입니다. 틀린 것과 올바른 것을 나누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과 악의 기준이고 모든 올바른 것과 틀린 것의 기초가 되어지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과 거짓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많은 시간 수련과 수양을 통하여 진리를 알고 싶어 하지만 절대로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혼돈과 더 난해한 그러한 혼미 앞에서 진리를 알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진리와는 등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어떤 인간도 진리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의 터 위에서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타락하여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진리로 자유케 해주고 싶었고 이 진리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어떤 인간도 구원받을 수 없고 모두 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역의 열매를 보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과 영성들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 능력이 있다. 아볼로가 더 능력이 있다. 누가 영성이 깊은지 우리 한번 논쟁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능력과 영성을 쌓는다고 하여서 그 사람의 말을 따르는 신앙은 이것은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신앙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앙의 건축물보다 신앙의 기초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신앙의 기초가 어떤 것도 될 수가 없다. 이것을 가르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로 신앙의 탑을 쌓아 올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진 곳에 그들이 세워가는 신앙은 견고했고 튼튼했고 높았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기초를 아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진리란 나타난 부분이 아니라 나타나지 않는 기초를 보아야 하고 중심을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진리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진리를 찾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수련해도 예수님께 나오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진리를 발견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빙산의 일부를 보고 마치 모든 것을 다 본 것처럼 이렇게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그 감추어져 있는 빙산에 부딪혀서 타이타닉과 같은 큰 배가 침몰하는 것처럼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인생은 반드시 침몰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진리란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중요하고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올 때만이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진리를 쫓는 자입니다. 성도들은 진리를 아는 자입니다. 비록 성도의 삶 속에 진리가 나타나지 않고 성도가 진리에 대하여 약하고 심지어는 거짓으로 가득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성도의 삶의 기초가 예수님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예수님 위에 신앙을 쌓지 아니한 성도는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자기의 의로움과 자신의 종교적 열심이라고 하는 터 위에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희생으로 신앙의 탑을 쌓아 올린다고 하면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도는 죽어도 살아도 예수님만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터 위에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에 약한 것 같고 내가 부족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노력을 덜 내서 진리가 약한 사람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그의 진리의 터가 되어주셔서 그가 쌓는 그 모든 신앙의 탑들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싫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거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진리에 이를 수 없다는 뜻이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 자타가 공인하는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어딘가 모르게 거북스럽고 멀게 느껴지고 그러면 이거 신앙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비록 부족한 줄 알지라도 예수님 생각하면 고맙고 감사하고 예수님 생각하면 미안하고 눈물이 나고 그러면 신앙의 기초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신앙의 탑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견고한 그 신앙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지면 예수님이 그냥 좋은 겁니다. 예수님의 저절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그냥 좋아서 예수님 참 좋습니다. 예수님이 저절로 좋아지는 겁니다. 이게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성도들에게서 역사해 주십니다. 진리를 아는 자는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진리를 아는 자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핍박들을 다 막아내십니다. 다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직 진리만이 성도를 올바르게 인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녀들을 진리로 키워놓으면 그 자녀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이런 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진리를 외면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 이 불신앙의 죄와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멸시당하는 것처럼 내 안에서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세상과 맞서 싸워서 예수님이 너무 좋은 성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사랑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진리를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진리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께 다가가야 된다는 겁니다. 잠자는 내 영혼을 깨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기도는 많이 했어도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대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진리인 것처럼 예수님은 이 시대의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몸부림치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바울도 이 기도를 드렸고 아볼로도 이 기도를 드렸고 육에 속하고 영적 어린아이에 해당되어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가 진리라고 담대하게 가르쳐 줄 수 있었습니다. 예수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고 예수를 외치는 자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수 외에는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신앙의 무기력과 무기력감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진리로 충만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두 팔 벌려서 죄함을 막으시고 두 팔 벌려서 은혜의 축복을 빌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참 놀라운 은혜를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터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는 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곧 진리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적 표적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근데 뭘 믿는 겁니까? 예수가 진리인 것을 믿는 것이지 나의 신념을 믿는 겁니까? 종교의 어떤 강령을 믿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진리인 것을 믿는 사람, 예수가 진리이므로 내가 진리의 터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예수가 진리인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기초가 되어주시고 내 모든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의 모든 영혼의 눈물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는 외면하고 보이는 열매에 치중한 죄를 용서하소서. 또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또 따라서 해보십시오. 진리이신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견고한 인생이 된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 그 진리는 외면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치중했던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비가 내리고 물이 흘러갈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성할 리가 있겠습니까? 주님이시여, 내 인생의 기초를 세상에 두면 세상과 함께 망하는 것이요, 내 인생의 기초를 예수님께 두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반석 위의 손자가 되어지는 것을 감사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진리는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내가 노력으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이 고달프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여도 진리에 도달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 있게 하시니 주님, 내 인생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내가 가야 할 내 영혼의 영원한 본향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면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만 찬양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시여,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진리를 외면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저절로 좋아지고 예수님을 저절로 사랑하는 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견고하고 든든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가 진리인 것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